몇 년 전에 한 방송 매체에서 학생들에게 3.1절 또 3.1 운동을 읽어보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3.1절, 3.1점 운동이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다시 말해 요즘 학생들이 3.1절이 뭔지를 모르는 학생들이 많이 있음을 방송 매체에서는 말했습니다. 금년은 3.1 운동과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19년 3월 1일 일제 식민지에 항거해서 서울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비폭력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평화 시위를 외친 날입니다. 이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거족적 정운동은 국내외에서 1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인구의 10%인 200만 명이나 되는 남녀노소가 신분과 계급을 넘어 참여했습니다. 희생도 컸습니다. 3월서 5월에만 7천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고 1만 5천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4만 5천 명이 넘게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아쉽게도 독립 쟁취를 하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근대적 민족 정신을 촉발시켜서 독립을 향한 구체적 행동에는 불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한 달 만에 상해 임시정부가 생겼고 독립군도 결성이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근검 절제와 국산품 애용과 계몽운동이 일어난 독립을 향한 자주적인 행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3.1운동은 두 종교가 이끌었습니다. 당시에 100만 신도였던 천도교와 인구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20만의 기독교가 그 역할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독립선언 민족 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었고 불교가 2명이었습니다. 민족 대표를 48명으로 확대할 경우에 24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3인 중에 10명은 목사님이었고 2명은 장로님이었고 3명은 전도사님이었고 1명은 집사님이 이에 참여했던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3.1운동의 유관순 열사를 빼놓을 수가 없지요. 3.1운동하면 왠지 유관순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유관순은 이화 학당에서 1학년 재학 중에 있었고 지금으로 보면은 중고등학생 정도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만세 소리가 학교 담장 밖에서 들립니다. 유관순도 만세를 외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담당 교사가 나를 짓밟고 나가거라 하며 위험한 곳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때 유관순 열사는 선생님 죄송합니다. 나라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말하고 담을 넘어가서 만세운동에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파고다공원 만세운동 행렬에서부터 3월 5일 서울역과 종로의 만세 집회 이후에 일제는 전국 학교를 다 문 닫게 만들었습니다. 이화 학당의 학생이었던 유관순은 학교가 문 닫는 바람에 고향인 천안으로 내려가는 기차에 몸을 실게 되었습니다. 유관순 열사에게 덜커덩거리는 기차 소리는 조선 독립하는 소리로 그 귀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유관순은 천안의 교회에 모인 어른들 앞에서 독립선언서를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일어난 일들을 자세하게 전하며 이곳에서도 만세운동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당당하게 말하는 그녀의 말에 어른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향인 용돌이 매봉교회는 전 교인이 만세운동에 동참하기로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거사 1은 아운의 장터 장이서는 음력 3월 1일 양력으로 4월 1일이었습니다. 유관순은 몇몇 어른들과 교회 그리고 학교를 찾아다니며 만세운동에 동참하도록 설득했고 저녁이면 태극기를 만드는 일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장이 열리는 그날에
장터에서 제일 이렇게 높은 쌀을 쌓아놓은 그 쌀섬 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날 동안 우리는 나라 없는 백성이 되어 온갖 압제와 서름을 참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나라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독립만세를 불러 나라를 찾읍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자 만세 소리가 천지에 울렸고 일본 헌병이 달려왔지만 만세 행렬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헌병들은 마구 칼을 휘두르는 바람에 이날 시위에 참여했던 3,000명 가운데서 49명이 죽고 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유관순은 당당하게 대한 독립만세를 외치며 꽃다운 청춘을 제물로 바치는 순국 열사여 순교자가 되기로 각오한 것입니다. 유관순은 하나님 사랑과 교회의 사랑에 불탔던 신앙의 딸이었고 민족 사랑과 나라 사랑에 불탔던 애국의 딸이었습니다. 유관순은 1902년 천안군 병천마을 즉 아운의 마을에서 3남 2녀 중에서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숙부가 매봉교회 선교사로 일하던 기독교 집안이었고 아버지는 늘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민족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하며 기도해 주던 아버지였습니다. 유관순은 열심히 공부하며 다른 학생들이 잠들었을 때 기도실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독실한 신앙의 사람이었고 가난한 친구가 점심 도시락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먹을 점심을 주고 자기는 점심을 먹지 않고 교회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딸이었습니다. 매사에 적극적이며 친구들과 좋은 교우 관계를 가졌고 봉사 정신이 강했습니다. 14세가 되던 해에 서울의 이화 학당에 편입하면서 유관순의 신앙과 민족애는 더욱 뜨거워졌고 이화 학당은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에게 조선의 막달라 마리아가 되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운의 장터에서 만세 운동으로 유관순은 체포되었습니다. 재판정에서 검사가 조선징 너 같은 게 무슨 독립이냐라고 비알량거리자 유관순은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나라 내 땅에서 만세 시위하는 것이 무슨 죄요? 오직 죄 없는 사람을 침략하고 강제로 억압하는 당신들이 죄다 라고 하는 말을 당당하게 재판정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 재판장으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위했던 사람 중에 가장 무거운 7년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유관순은 마지막 수감된 곳은 서대문 형무소였습니다. 그녀는 옥중에서도 시간이 날 때마다 만세운동을 외쳤고 그에 따라서 감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세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유관순은 불려나가 매를 맞았습니다. 굽히지 않았습니다. 독방에 갇혀서 100가지에 달하는 가지가지의 고문을 당하고 출소를 앞두고 고문 후유증으로 내장이 파열되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유관순 나이가 18살이었습니다. 그는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고문암으로 말미암아 손톱을 빼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내 귀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런 고통은 이길 수가 있사오나 나라를 잃은 고통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라고 마지막 유언으로 이 말을 남기고는 그는 죽었습니다. 온몸이 찢기고 더럽혀진 그의 시신마저도 일본 사람들은 6토막을 내버렸습니다. 죄명은 오직 하나입니다. 태극기 흔들며 독립만세를 외쳤다고 하는 이 죄목으로 이렇게 가혹한 형을 가한 것입니다. 그녀 유해는 이태원 공원 묘지에 묻혔지만 일제가 이곳을 군용지로 개발하면서 지금은 그 흔적도 찾지 못하고 있고 유관순이 다니던 충남 천안 용두리 매봉교회는 만세운동을 주도했다고 하는 이유로 일본 사람을 불태워버렸습니다. 해방된 다음에 재건되어서 그 교회 이름을 유관순 기념교회로 지정되어서 지금까지 그 교회가 천안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3.1 운동이라고 하는 이 날은 3.1절은 어떤 날일까? 그냥 우리 역사의 어두웠던 시절에 불과한 날일까? 3.1절을 보내며 민족 사이에 유관순 혹은 주기철, 안중근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외쳤던 위대한 영웅을 찬양하는 그 날로 이 날을 끝내야 되는가? 저들도 우리와 같은 그 시대의 인물이었건만 만국의 서름을 위해서 한 목숨을 바쳐 나라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역사 속에 민족을,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 저들은 하나가 되었고 저들의 희생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미랄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일하시는 것을 보는데 왜 우리나라가 강대국 틈 속에서 지금까지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일했는지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좀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12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 다 행하신 후 아수르의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아수르를 벌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의 아수르 나라는 중동 지역의 많은 지역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던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아수르란 나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북부 지역에 있는 나라였고 이사야 선지가 활약했던 그 시대의 나라였습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나라를 물리쳐 주시겠다고 뜻을 밝히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다른 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강대국을 더 의지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는 너희는 나만 의지하고 살아가라. 그리하면 광야에서 너희에게 만날 주었고 메추라기를 주었고 내가 너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너를 보호해 주었고 광야에서 너희에게 반석의 샘물을 주신 것과 같이 너희 민족을 내가 보호해 줄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 민족에 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백성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보다 현실 위주로 강대국을 더 의지하며 현실주의로 가는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시켜서 왜 잘못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는 막대기로 사용했습니다. 이제는 아수르를 또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벌했으니 아수르를 물리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징계 막대기로 아수르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톱이 나무를 자르는데 톱이 자르느냐? 누군가 사람이 그 톱을 이렇게 톱질함으로 그 나무가 잘라지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기 위해서 너희 아수르를 내가 잠시 사용한 것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또 잘못하고 교만했던 그 아수르 잠시 교만을 허락해 주셨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징계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아수르를 징벌하심으로써 세계만방에 여호와만 참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은 열방을 정복했는데 그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로 되었다고 착각하고 자만하여 신성모독적인 교만을 그리고 그런 말을 그가 내뱉게 된 것이죠. 아수르가 타민족을 점령하고 노략질하는 것은 마치 어미새가 어미둥지를 떠난 다음에 그 알을 쉽게 꺼내가는 것과 같이 아수르는 손쉬운 과정을 통해서 정복하는 것은 자신들의 군사력과 자신들의 전략으로부터 그 다른 나라들을 자기의 손아귀에 넣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아수르를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실제로 오래가지 않아 이 아수르라고 한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아이들이 셀 수 있는 숫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세어도 세울 수 있을 만큼 아수르가 다 망하고 다 죽임을 당하고 소수만 살아남을 것을 이사야 선지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봅니다. 일본이란 나라도 세상에 두려울 곳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과 중국과 저 동남아를 향해서 계속해서 침략 전쟁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최고의 민족으로 여겼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면서 온갖 악한 짓들을 다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일본의 천황을 신격화하면서 신사 참배들을 점령하는 나라들에게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교만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처절한 패배와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100년 전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나섰던 것은요, 권력이 아무리 대단하고 하다고 해도 저들의 오만한 태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리쳐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저들은 목숨을 걸고 나선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크고 힘 있는 나라들이 작고 힘없는 나라들을 억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땅과 다른 나라들의 사람과 다른 나라들의 재산을 빼앗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능력이 있어 이같이 하였다라고 저들은 의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모두 아수르와 같은 나라들입니다. 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이런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나라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때가 되면은 반드시 멸망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력과 이 세상의 어떤 강대국도 하나님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며칠 전에 TV 한 프로 가운데 히틀러의 최후라는 그 영화가 나오는 것을 잠시 보았습니다. 유럽을 다 점령해 나갑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소련과 싸우면서 히틀러는 최후를 방카 속에 들어가서 그 작은 공간 속에서 거하는 처참한 모습을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히틀러, 그가 외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만을 더 이상 허락지 않으니까 그의 교만이 꺾어지고 만 것입니다. 구소련이라는 나라도 교회 문을 닫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그 나라를 꺾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지구상에서 악한 권력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하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으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산 교회들은 반드시 이기도록 만들 것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도 교회를 문 닫고 교회 간판을 띄고 십자가를 띄고 불사르고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을 다 추방을 시키고 그리고 이 지금 잘못된 바람이 인도로 중앙아시아로 계속 불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저들이 핍박하고 악이 세워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대항하는 저들을 심판하는 날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왜냐? 과거의 역사가 그렇게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악한 권력들을 반드시 물리치실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셨던 이유가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잘 섬기고 어떤 강대국이나 우상을 섬기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강대국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만들어 주었고, 그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목적으로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과 강대국들을 의지했어요. 아수르, 애굽, 바벨론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지했던 강대국들에 의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망하고 매를 맞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교만한 악한 아수르를 물리치시고 아수르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였기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기를 바라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반도에서 일본 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 주셨습니다. 그 덕택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한반도 반쪽이라도 되찾고 살아가게 되었지요. 성도들은 이 땅에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권력과 어느 강대국에 기대어 나라를 지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대어 나라를 제대로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해방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어요. 한국교회야,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아, 내가 너희에게, 아니 너희 교회에게, 너희 한반도에게 해방을 선물로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 나라를 이룬 다음에 너희 자신을 돌아보기는 돌아본 것이냐? 나 너희 하나님을 거스린 적이 없었는지를 생각해 보기는 생각해 본 것이냐? 또 내가 너희에게 일제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한 뒤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만큼 내가 너희를 축복해 주었건만 나를 거스리고 있지 않는지를 되돌아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한 그 물음 앞에 우리가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뭐라고 그 주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해방 이후에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습과 한국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요? 하나님 주신 자유를 저버리고 죄악과 불의와 탐욕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민족은 해방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해방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경외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했던 우리들이 그렇지 못함을 결국에 조국의 분단에 아픔을 당하고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부흥하고 믿음의 사람이 25%나 되는 대한민국 땅에는 하나님이 오늘날 이와 같은 복을 주셨고, 저 북녘 땅에는 하나님이 아닌 교회의 문을 닫게 만들었고 사람을 신과 같이 믿고 의지하게 만들었던 북녘 땅의 모습은 오늘 세계 속에서 구걸하는 나라가 되고 만 것을 우리가 역사의 현주소지 속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같은 오늘 교회는 말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도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내 지위와 내 명예와 내 권력과 내 인맥과 내 학력과 내 배경과 내 경력과 내 돈과 내 가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한 것이나 오늘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 마음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큰 거나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가 지난날에 이러한 세상의 것들을 의지했다고 하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더 강력하게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 가정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말합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불의를 징계하기 위해서 그 막대기로다가 앗수르를 사용하셨습니다. 징계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앗수르를 망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직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찬양을 부를 때 돌아와 돌아와라는 찬양을 부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전심을 다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 말을 말하면 남은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로마서 8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할 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천폭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생각에, 육신에 의해서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아닌지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